우리 인간은 이 복이라는 단어를 참 정말로 좋아합니다. 복은 내가 노력해서 가지기보다도 누군가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 받는다, 복 받았다라고 하지 복을 얻었네, 뭐 복을 얻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참 이 복을 참 좋아합니다. 명절 인사말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웃 어른께 인사하기도 하고 과거에 어린이들에게 복을 비는 의미로 복주머니를 채워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전통에 많이 스며들어 있어서 복 받는 것에만 치중한 그런 신앙에 대하여서 기복신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 믿는 척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척하면서 가장 바라는 것은 자신의 소원 성취와 또 형통함 등을 얻는 게 이 신앙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보통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어떠한 부분이 풍족해질 때, 좀 더 행복해지는 순간이 생길 때 이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복은 행복과 직결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단어 같은 이 복은 성경에서도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자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세상에서의 복을 생각하고 성경 안에 있는 복을 접근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석의 복을 이해하고 믿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하도록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도들의 찬양집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직접 복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씀하셨고 중요한 설교 때 그것에 대하여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기록한 편지 중에 일부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1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마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상당히 일치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어서 오늘 말씀인 12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보시면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여서인지 마치 예수님의 팔복에 이어서 9번째 복을 선포한 듯한 이 구복을 얘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팔복도 그렇지만 어떤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은 그가 이 땅에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좋은 삶을 살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다른 이들을 위해 긍휼을 베풀고 또 오늘 말씀처럼 시험을 참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구약의 성도들과 예수님 또 예수님의 동생이자 초대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까지 생각하고 말하는 복이란 결국 무엇이냐면은 어떤 대상과 관계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시험을 참는 자가 왜 복이 있으며 또 그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면서 이 땅에서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몇 개의 시험을 통과해야 할까요?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또 각 나라마다 중요하게 보는 시험이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질문 드리는 시험은 우리가 종이 이 서면으로 혹은 말하는 구두로 보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인생의 어려움을 말하는 시험인데 그 시험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얼마나 있을까요? 야고보는 이 시험에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연단의 목적을 가진 시험이 있고 다른 하나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믿음을 간직한 자는 이 시험이 시험인지 혹은 유혹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영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12절에서 말하는 시험을 참는 자라고 할 때 시험은 연단의 목적을 가진 시험, 테스트입니다. 13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시험이겠습니까? 이것은 유혹을 의미하는 시험입니다. 이 유혹은 사람에게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악 위에 계심으로
그것도 아니고 악과 구별되기에 악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못하고 유혹을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에 대부분 외적인 요소를 탓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고보는 시련을 겪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그 시험의 출처가 내적인 것에서 비롯되었음을 말합니다. 또한 시험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려는 것을 아주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단을 위한 시험이 아닌, 그러니까 믿음의 연단을 위한 시험이 아닌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해서 생기는 유혹의 주체는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나 시험에 빠지는 것을 마귀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미혹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시험의 원인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시험이 외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는 것은 애초에 자기에게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질상 부패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에서 벗어나려면은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야 합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자기가 잘못해서 어려움에 빠져놓고서 쉽사리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야고보는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을 시험한 경우와 욥을 시험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런 것은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연단의 목적을 가진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잘못해서 유혹에 빠지고서 하나님께 유혹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애초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시지만 유혹하지는 않는 분이십니다. 야고보는 욕심과 죄와 사망의 관계를 생명체의 탄생과 성장 과정에 비유하면서 아주 간결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불러오는 욕심은 죄를 만들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과정을 출산의 과정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성경책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욕심을 계속 방치하면은 죄를 저지르게 되고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면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죄의 삭은 곧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도 지금 말씀에서 말하기를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유혹에 이끌리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달콤한 죄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는 미혹에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천사를 가장한 마귀의 속임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혹이라는 단어의 원어 뜻을 살펴보면은 믿기로 낚다, 믿기로 유혹을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정확히 해석하면은 믿기에 낚이다, 믿기에 유혹되어 잡히다라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즉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이라는 이 미끼에 스스로 이끌리고 그 미끼를 자기가 덥석 물어서 잡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당하는 시험의 원인은 결국 이 욕심이라는 미끼를 스스로 물고 늘어져서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욕심이라는 이 미끼를 남이 타인이 조심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것으로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 속 신앙의 인물 중에서 두 인물을 통하여서 유혹에 관한 그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신앙의 인물입니다. 그 둘에게는 동일한 유혹이 있었지만 유혹을 대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먼저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지만 동시에 형제들로부터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큰 성공도 있었지만은 누구도 쉽게 경험하지 못할 엄청나게 큰 어려움, 시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그에게 한 가지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였던 그 아내가 성적인 유혹이라는 시험을 했습니다. 요셉이 대처한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아멘.
요셉의 자리였다면은 지위에 굴복해서 유혹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안위보다 중요한 것은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방법은 체면도 상관없이 그 유혹의 자리를 옷 입은 거 상관없이 그 자리를 신속하게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유혹을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든지 그것을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인물을 통해서 보면은 이 사실이 더욱 분명해지는데 요셉과 반대되는 인물은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도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얘기하려고 하는 이 사건 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형제들 중에서 무시당하고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치며 살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왕권이 견고해지고 나라가 안정적이었을 때 그에게 유혹이라는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대처한 방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화면 보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아름다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문 곳에서 떠나기는 했지만 그 유혹의 연장선상에서 자리만 이동했습니다. 결국 유혹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서 말한 요셉은 유혹을 이긴 이후에도 그에게는 여러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참고 인내하면서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족 수십 명을 흉년으로부터 살리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유혹이 있고 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충신과 군인들을 전장에서 죽이게 만들고 또 그리고 밧세바를 통한 첫 아이가 죽었습니다. 또 자신들의 자녀들끼리 형제들끼리 서로 왕권 다툼을 하면서 죽이고 그 가운데 수많은 신하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유혹에 굴복한 대가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15절을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윗의 욕심이 실제 죄가 되었고 그 죄가 점점 커져서 결국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15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땠습니까? 15절 말씀을 요셉의 입장에서 제가 바꿔서 한번 써보았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장성한즉 생명을 낳느니라. 시험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장성한즉 생명을 낳느니라. 이 15절 말씀에 반대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위한 시험일 수도 있고 우리의 욕심이 이끌려 유혹에 빠지는 시험이 있습니다. 요셉이나 다윗이나 둘 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대단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유혹에 빠지는 것은 이 다윗을 통해서 보면은 진짜 한순간입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뒤로 물러나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각박한 삶을 사는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약간의 육체적인 힘듦이 있어서 예배를 멀리하고 봉사를 멀리합니다. 그것이 답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역을 그렇게 길게 한 건 아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답은 아니다라고 확실히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뒤로 한 걸음 물러날 그때에 유혹이 물밀듯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때에는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박한 삶을 이유로 교회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봉사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시험이기보다 무엇일 수 있을까요? 유혹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이 분별을 위한 키가 될 수 있을까요? 해답은 말씀뿐이고 오직 기도뿐입니다. 이전보다 말씀도 덜 읽고 기도도 덜 하면서 내린 신앙적인 결정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여서 믿음의 연단이며 유혹이며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유혹이라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라고 속이지 말라고, 그것을 속여서 가르치지 말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함께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영육간의 귀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은사라고 하는 것, 일반적인 의미에서 주시는 것, 선물을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비록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땅에 흩어져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물 주시는 것, 은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깨닫고 신뢰해야 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원래 첫 동사는, 시작하는 동사는 무엇을 선택한다라고 말할 때 쓰는 택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죄는 사망을 낳지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맨 처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창조자이면서 동시에 또 우리의 새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분이십니다. 다 그렇지만 특히 이스라엘에게 첫 열매라는 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제물과 10분의 1을 드려야 하는 모든 것이 그 첫 열매였습니다. 야고보는 우리 모든 성도가 이 거룩하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첫 열매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께 속하게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흩어진 교회는 이 말을 들으면서 누군가는 펑펑 울기도 했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시리에 빠져 있다가 회복됐을 것입니다. 불안했던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아주 큰 위로가 되는, 감격하게 되는 위로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가 성령의 첫 열매를 받았다라고 말했고 야고보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진리의 말씀이란 우리가 믿고 있는 기쁜 소식,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새 생명의 출산 과정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곧 진리의 말씀인 복음이 성도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고 또 일이 잘 되고 업적을 이루고 건강하면 복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야고보는 하나님 안에서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줍니다. 하나님은 유혹이 아닌 시련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그 시험 중에 참는 것, 견디는 것, 즉 인내가 합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구약의 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욥은 인내하였습니다. 참고 견뎌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절의 상급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욥이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시련을 깨닫도록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시련의 테스트에서 실패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참고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시면은 이 상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시대적인 그 문화에서 나온 말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로마 문화권에서 상을 받을 때 대부분 월계수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 주었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머리에 무언가를 씌워 주기는 합니다. 이렇게 면류관처럼요. 그런데 씌워주는 이 월계관은 월계수라고 하는 나무의 잎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얼마 동안은 반짝거리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시들고 시간이 지나면은 사라지고 부서져 버리는 것이 세상이 주는 월계수 가지와 잎으로 만든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생명력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이 너희 흩어진 교회 성도들, 현재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사는 너희를 위해서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 너희는 지금 너희에게 닥친 그 시련을 통과해서 이 면류관을 반드시 받으라라고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일 수가 있습니다. 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기 너무 어렵도록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공격과 아픔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련을 당할 때에 이 시련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방법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는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평안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그치지 않고 다른 하나인 그분께서 주시는 복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영원한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흩어진 여러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이상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 유혹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 탓이 아니야. 그러니까 유혹에 와르르 무너져도 돼. 라는 식으로 이상한 정보들이 그 흩어진 교회 가운데에 성도들 안에 퍼집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는 성도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 미래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현재의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성도들까지 너무나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제발 좀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그런 그분께서 주실 미래의 상급은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 상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여느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어느 상황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킬 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는 분명히 믿음이 진일보하게 됩니다. 한 걸음 나아가는데 계단을 내려가는 진일보가 아니라 계단을 올라가는 더 높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은 분명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연약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입니다. 혹은 내가 돌아서 가더라도 그 길에서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시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결국 왜 이런 시험을 주시느냐? 오늘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시험을 인내하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영원히 썩지 않을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끊어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두 눈이 밝아져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 남매 쌍둥이인 하이와 하루가 오늘로 태어난 지 보니까 50일이 되었습니다. 되게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50년 이상을 사신 분들에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되게 신기합니다. 감사하게도 큰 아픔 없이 지금까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의 짧은 30살의 인생에도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은 이 아이들을 가지는 그 과정이 제게는 아주 큰 시련이었고 또 아내가 출산하면서 경험한 사고가 저에게는 좀 큰 시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들이 있고 난 직후에 제게 믿음과 이 말씀의 시각이 더 트이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가지는 과정에 생명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아내가 많이 고생했지만은 저 또한 그 생명을 너무나도 기다렸기 때문에 이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생명이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또 아내가 수술하면서 피가 오랜 시간 동안 멈추지 않아서 병원을 급하게 이동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구급차를 또 타봤고요. 또 이 중환자실도 처음 가보는 경험을 이 아내 때문에 해보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병원을 옮기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피가 멈추고 회복을 조금씩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 병동에 병실이 없어서 아내만 들어갈 수 있는 분만실에서 3박 4일 동안 지내는 생이별을 하면서 이렇게 3박 4일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련의 과정에서 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 해산하는 고통을 주셨는가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뭔가 여자를 뭔가 이렇게 차별하거나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제가 다른 걸 좀 생각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면은 해산하는 게 여자가 전적으로 감당하는 고통이지만은 그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탓을 하고 또 책임을 묻고 또 서로 미워했던 게 미워함을 통해서 그 죄를 통해서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 해산의 고통, 아내들의 고통을 통해서 회복될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때로부터 저희 부부가 좀 더 사랑하게 되고 처음도 오래 사랑했지만은 더 사랑하게 되고 서로를 더 위하게 되는 애틋한 관계를 부부가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그 해산의 고통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고통, 죄로 인한 그 고통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뭔가 얻게 될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제가 참 힘들었지만은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의 시련을 주셨습니다. 감당할 만큼의 시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이고 또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인생 가운데에 분명히 시험이 있습니다. 적게 있을 수도 있고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시험으로 인해서 시련을 겪는 성도님들도 분명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시험을 통해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셔도 감당할 만큼의 시험만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절대로 크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이나 유혹은 우리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험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험 가운데에서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